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이 오후 시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피곤하고 무더위 가운데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에게 집중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모든 국내 선교 가운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BGM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내 하는 것과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분명히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간 길 서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 서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했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밤 지나 서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난 길에 치고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우리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우리 후렴 한 번 더 진행합니다.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믿고 의지할 대상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날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이곳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있습니까? 이 오후 시간 비록 무더운 날씨와 우리 육체는 지쳐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 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 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서 잠잠히 바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탄하여 늘 선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 비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회상되니 끝내 싸워서는 길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집은 제주 홍빛 같더라. 주 예수께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에는 정인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주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기보다 염려하며 살았던 저희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수봉산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회개와 기도,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헌신과 봉사, 모든 행사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길 원하며 주의 은혜로만 감당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슬픔과 아픔, 간절함을 돌보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이 저희의 심령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조인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온전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수봉산교의 모든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심을 다해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며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이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제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소망 얻은 내 생명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우리 시온 성가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폭풍 속 평안함과 믿음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광풍이 있는 또 파도가 높은 그 바다를 한번 항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듣기로 우리 수봉산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백령도 출신이 많으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전에 배를 타고 다니실 때 광풍이 불거나 또 파도가 칠 때 배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신 적이 있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대학교 때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부간 페리라는 그 큰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갈 때는, 일본을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올 때는 밤에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서 새벽에 부산항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움직이면요, 대한해협을 접어들 때쯤 되면 쿠로시우 난류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태평양에서 시작한 그 난류가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를 가로질러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배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저희가 돈이 많은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생 때라 침실에서 자지 못하고 대합실이라고 하는 한 40-50명이 함께 누워서 자는 그 공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쿠로시오 난류를 만나는 대합 해협에 도착할 때면 이쪽에 누워 있다가 배가 이렇게 움직이면 도르르르 굴러서 이쪽으로 갔다가 또 도르르르 굴러서 이쪽으로 옵니다. 그 시간을 거치면서 부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면 생각하기에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큰 광풍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그 속에 평안함으로 계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한 사람의 캐릭터가 될 텐데, 어떤 캐릭터가 될 거냐면 영화 감독이 될 겁니다. 자, 뭐라고요? 네, 여러분은 영화 감독입니다. 자,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 카메라 앵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카메라를 두고 어디를 줌인 당겨야 되는지, 줌아웃 화면을 멀리 해야 되는지, 또 그 화면을 찍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지, 이 등장하는 인물 사이에 서로 간의 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있는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이 위치와 동선, 대화들을 머릿속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냥 나는 영화 감독이야 하고 니네들 해봐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시간의 순서대로 말씀을 한번 이끌어 나가 보겠습니다. 35절은 두 개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장면은 해가 저물 때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5절의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편에 계시다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36절에서도 두 가지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나는 누구다? 영화 감독이다. 장면을 머리에 그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제자들이 사람들을 남겨두고 배가 출발합니다. 그죠? 두 번째 36절 안에 있는 또 두 번째의 배경은 다른 배들도 함께 출발을 합니다. 자, 머리에 그리시죠? 오케이.
37절도 두 가지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물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그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38절, 39절은 각 세 개의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절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선생님, 막 이럽니다. 39절 세 가지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장면에선 무엇 하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40절은 한 장면입니다. 40절 통으로 된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41절은 두 가지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두려움이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맞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잠은 지가 재우고 자꾸 주무시지 마라 그러면 화나시죠? 자, 41절의 두 번째 장면은 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죠? 우리 머릿속에 이제 그 한 장면 한 장면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예, 아멘. 특별히 이제 우리가 4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바라볼 겁니다. 4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40절이 예수님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38절의 세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 말과 연결되어집니다. 또 이 38절 세 번째 장면은 어떤 상황과 연결되어지냐 하면 37절의 두 가지 상황과 연결되어집니다. 갑자기 강풍이 불죠. 풍랑이 일죠.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려고 탁 보니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그죠? 배 안에 물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이 장면이 제자들이 인격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화 감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 한 컷 한 컷 사이에 여백을 남겨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여백을 사이에서 읽혀지는 것들이, 상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촬영을 위해서는 영화 감독들은 그 한 장면 한 장면들을 미술 감독들하고 무대를 세팅하는 감독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냐면 광풍과 풍랑이 만났을 때에 배의 구조는 어떻고 배의 크기는 어떻고 이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1986년도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갈릴리 호수에 한 배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 배의 길이는
8.27m이고 그 배의 넓이는 2.3m였습니다. 높이는 1.2m 높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의 배가 1986년도 갈릴리 서쪽 호숫가에서 발견되었던 1세기 당시의 배입니다. 저런 배를 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가 아마 저 강대상 저 밑에서부터 이 뒷벽면까지의 길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죠? 한 8m 정도니까요. 그 다음에 2m, 2.3m면 아마 이 까만 스피커에서 이 까만 스피커 사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높이가 1.2m 정도면 저 아래 강대상 밑에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윗 강대상까지의 높이일 것입니다. 그럼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제가 키가 170이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그러면 한 요 정도면 파도가 한 2m 정도의 파도가 친다라고 했을 때 1.2m 정도의 그 높이의 배에는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들어옵니다. 사정없이 들어오겠죠.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흠뻑 젖겠죠. 그런 상황에 우리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주무시고 계세요. 이게 찝찝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온 얼굴에 물이 다 부딪히고 온 옷이 물로 젖고 그 흔들리는 배에서 잠이 왔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그럼 다시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보십시다. 왜 강풍과 풍랑이 발생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릴리 호수의 지형과 또 그 기후를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크기가 아주 큰 호수였습니다. 세로로는 21km 정도, 예수님 당시에는 조금 더 컸던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로는 11km에서 12km 정도의 이 넓이를 가진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위치는 해발이 아니라 해저 210m 정도에 있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다른 어떤 번역자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호수는 사면이 높은 그 산들과 고원들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수봉산 안에 수봉산 뒤편에 있는 수봉산 꼭대기의 높이가 107m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중턱 정도에 있으니까 50m 정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 지금 50m 정도에 있는 이 위치에서 수직으로 260m를 내려가야 그 위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낮죠? 그죠? 자, 이제 우리 중고등부들 학교에서 배운 거 한번 확인해 볼게. 가능하지? 자, 우리 왕자민도 공주님들 잘 들으세요. 자, 화면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하죠. 안다 이거죠. 자, 태양이 떠 있을 때는 묻이 빨리 더워질까요? 물이 빨리 더워질까요? 이제 헷갈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들, 낮에는 바닷물이 빨리 더워지죠. 그죠? 하나도 공부 안 한 사람처럼 왜 그럴까? 자,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붑니다. 물이 빨리 데워지기 때문에 그 바람이 바닷바람이 육지로 부는 거죠. 그런데 밤이 되면 땅은 그 열기를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은 빨리 식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육지에 데펴진 그 공기가 바다 쪽으로 내려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돌풍이 일어나겠죠.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갈릴리 지역의 지형도입니다. 저 북쪽으로 약간 짙은 초록색 보이시죠? 오른쪽에 50km 정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헬몬산에서 그 바람이 골짜기를 따라 쫙 치닫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녹색편 골란 고원 쪽에서의 더워진 공기도 갈릴리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낮에 산과 들에 데워진 그 공기가 밤에 산 아래로 치닫는 거죠. 그래서 돌풍과 풍랑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영화 감독님들 언제였어요? 그날 해 저물 때. 그러면 해질녘이라는 소리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까요? 호수로 내려 불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이 해질녘, 배를 타고 가는 이 모습은 평생을 바닷가에서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조금은 위험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그 갈릴리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후 5시 이후에 그 관광객들을, 성지순례를 온 관광객들을 태우는 배들은 5시 이후에는 잘 배를 호수에 띄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평생 보아왔던 그 풍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후에 해가 지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 그러고는 배를 타고 가시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도 제자들은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배가 맞는 광풍과 풍랑은 이전에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광풍과 풍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잠시 유대인의 그 세계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유대인의 세계관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관 안에 바다에 대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그 배경 안에서는 바다는 악한 세력이었습니다. 혼돈을 주는 세력이었고, 혼란을 주는 세력이었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고,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적 심판이나 영적 세력의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형적으로는 돌풍이었지만 제자들의 마음과 삶을 흔드는 이 풍랑은 그 이명 깊숙한 곳에는 악한 세력과 두려움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8절에서 배에 물이 차고 배가 부딪히는, 또 침몰해가는 그 뱃속에서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 삶을 읽다를 저술한 저자인 한기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파도만큼이나 변화무쌍합니다. 제자들은 캄캄함, 바다, 풍랑, 밀려드는 물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사명,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의미를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제자들의 공포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완전한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40절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감독입니다. 스크린을 보고 계시죠, 그죠? 뚫어져라 보셔야 됩니다. 반전이 들어갑니다. 영화를 만들 때 보면 이게 좋은 영화는 반전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좋은 영화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반전을 한 번만 줘보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자, 다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각 속을.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었고 능력으로 가르치셨고 또 각종 병을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분이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풍랑과 폭풍 속에 있는 예수님은 배에서 그대로 주무시는 분인 것입니다. 물을 뒤집어 쓰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옆에서 제자들이 구함을 질러도 일어나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의심합니다. 뭐라고요? 시편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데 지금 저렇게 자는 저분이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예수님도 자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존재시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같이 살방도를 좀 찾아봅시다. 나무 하나씩을 안고 물에 뛰어들든지 뱃속에 들어와 있는 이 물들을 다 퍼내든지 좀 어떻게 해보십시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깨웠을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예수님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한 번 더 짚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두 가지로 계속해서 갈등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고, 다른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아? 내가 진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분이야? 라고 하는 이 구조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에 의해서 이 갈등은 종지부를 찍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8절 첫째 장면인 폭풍 속에서 평안하게 잠드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배 뒤편 그 고물에서 물이 들어치는, 어쩌면 다 젖어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예수님, 그 상태에서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는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를 만들 때 반전도 한번 줘야 되겠지만 주인공과 대변되는 짝퉁 주인공을 하나를 좀 영화 속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에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폭풍 가운데 잠을 잤던 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 요나입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날 요나 설교를 들으시면서 완벽한 순종이 아니더라도, 완벽한 헌신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억지로 한 순종, 억지로 한 그 헌신이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요나를 빌런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는데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탔던 배가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본인은 쿨쿨 자는데 다른 사람들은 살고자 하여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비 뽑음에 당첨된 사람이 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요나가 아주 하는 말이 참 그렇습니다. 뻔뻔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 때문에 이 재앙이 왔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상황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접어두고 도망을 갑니까? 어떻습니까? 끝까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나를 물에 던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종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교만입니다. 자신이 지금 대속주라도 되는 양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엄청 뭔가 된 듯한 모습으로 나를 물에 던지면 이 상황은 끝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잠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도망가는 데서 비롯되었고 자포자기의 상황이었으며 거짓 평안 속에 꿀잠을 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자의 자포자기식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폭풍 속에서 꿀잠을 자십니다. 그 꿀잠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믿음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그 뜻을 순종하지 않고 그스름으로 피하기 위해 나아갔던 그 모습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분명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35절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그 분명한 목적 가운데 행하면서 나아가는 중에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이 피곤해 지쳐 주무시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직접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39절 두 번째 장면입니다. 잠에서 깨신 후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들어 잠잠하고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람을 꾸짖다라고 표현할 때에 이것은 마가복음 1장 25절 가브나움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했던 그 꾸짖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의 바다에 대한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다는 혼돈이었고, 바다는 혼란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심판과 악한 영역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폭풍과 풍랑, 그 이면에 역사하는 사단의 그 회방을 꿰뚫어 보시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자연 현상뿐 아니라 영적인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셨기에 그는 폭풍 속에서 꿀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사투를 치르고 있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믿음을 바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제자들의 죽음의 사투를 벌이는 그 현장을 벗어나 있었나요? 아니면 그 옆에 계셨나요?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그 광풍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 한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다 그 어려움을 만나는 과정에 보이는 발자국은 4개의 발자국이 아니라 2개의 발자국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에게, 성도에게 이야기하죠. 얘야,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갔단다.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은 온전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만날 때만 찾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에, 그 배에 타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날마다 뜻하지 않는 광풍과 풍랑이 우리 속에 몰아칩니다. 건강의 풍랑, 재정의 폭풍, 관계의 균열,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불안함, 그 높은 파도가 우리의 인생의 배 안으로 사정없이 밀려들 때에, 그럴 때에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시거나 우리를 혼자 그 삶의 역경을 헤쳐나가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람과 바다조차 그 한마디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제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풍랑이 전혀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한 가운데서도 그 배 뒤편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 계시니 입에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신뢰와 평안함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풍랑 속에서도 눈을 감고 평안함을 누리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완전한 완벽한 그 평강과 평안이 오늘 풍랑 속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의 진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숨 쉬는 순간,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그 순간, 우리가 침을 꼴깍 삼키는 그 지극히 작은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삶의 광풍과 풍랑 속을 지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 없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역경 그 한가운데 평강과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도하 21, 22, 23, 24 구역이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도하 21, 22, 23, 24 구역이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네, 구역 특송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도 감사드리고 시원성가대 오늘 오전 오후 찬양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임시 재직회 3부 예배 직후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강화도에 있는 로고스 수양관에서 진행되는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또 부산에서 진행되는 고등부 단기 선교 목요일까지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초등부 성경학교 그리고 고등부 부산 국내 선교 은혜 중에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또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푸셔서 이 더운 여름이 힘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 두 개의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고등부 부산 국내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어린 영혼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고등부 국내 단계 선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더 많은 이들이 주께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더운 여름을 지날 때에 그들의 영혼까지 외롭지 아니하도록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그 비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베푸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붙드신다는 것을 주여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간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며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고 그의 나아갈 길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고 굳게 정하여서 하나님 자라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주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과 영육 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여름이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아니라 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받은 복들을 헤아려 봄으로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되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